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서 주님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에 주님 동일한 은혜가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매일 하루에 살 수 있으면 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룻기서 2장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부터 3장까지 4장까지의 말씀인데 2장만 이렇게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룻기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서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난주는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내려서 우리가 힘 있는 인생을 살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룻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 딱 결정되고 이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때 힘이 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인생에 또 살아갈 힘이 또 생긴다.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죽을지를 결정하면 그러고 나면 오히려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근데 이제 어떻게 죽을지를 결정한 인생들은요 눈빛들에 다들 힘이 있어요. 눈빛이 이러면요 그 어떻게 죽을지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쫓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렇게,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그렇게 째려보지들은 마시고요. 눈빛이 힘이 없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째려보시는데 이렇게 힘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떨 때 참 매력을 느끼는가. 매력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왜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에게 매력이 없으면요, 성도들이 기도할 거예요. 주님 언제 저 목사님을 한국으로 다시 돌려 보내주시렵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매력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느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받게 된다는 거, 인정받게 된다는 것은 그 소속된 곳에서 얼마나 힘있고 능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키포인트죠, 사실은. 사실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다 개척할 것이면요, 매력이 필요 없어요. 자기 능력이 있으면 되죠. 근데 매력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는 가진 것이 별 것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자고 하면은 막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절대 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게 바로 이렇게 매력의 힘입니다. 저희 가족에서 제일 매력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은 돌아가신 천국 가신 우리 외할머니셨어요. 외할머니 권사님은 주머니 항상 제가 열어봤을 때 10,000원짜리 지폐를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주머니는 1,000원짜리, 2,000원, 이렇게 500원짜리 이렇게 주머니에, 이 속주머니에, 치마 속에 이렇게 주머니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다니셨는데, 돈이 그렇게 없으셨어도요, 외할머니가 가족들에게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냐면, 아들은 목사님이고 딸은 권사인데도 무슨 중요한 교회 결정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어머니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누구한테 상담하냐면 어머니한테 상담. 어머니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요, 뭐가 없어도 그 가족들이 다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매력이에요, 매력.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모르게 끌려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함께 움직이고 힘을 내는 것, 이게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오르는 힘이죠. 내가 가진 힘은 없지만, 내가 가진 어떤 것은 없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와서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할 때 사람이 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매력이 오늘 루색이 있었기에 이 보아스가 이렇게 끌려왔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렇게 나왔다가 웬 모르는 처자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 아가씨는 누구이냐, 저 소녀는 누구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환이 이렇게 베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노가다 십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말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여자는 모함 여인인데 최근에 모함 여인 들어보셨죠? 모함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우리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못 가지니까 그 대신 그들은 또 과부나 이런 사람들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죠.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니까 그들에게 주는 직업이 무엇이었냐면은, 직업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죠. 아르바이트가 무엇이냐면은 별을 벨 때 떨어지는 이삭들을 이렇게 주워 모으는 거예요. 그거는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면 그걸 주워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제 아침부터 이 여자가, 모함 여자가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외에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아침부터 와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성이죠. 이 룻이 참 훌륭한데, 훌륭했던 누구의 증조할머니죠? 다윗의 증조할머니인데, 다윗의 증조할머니인데 증조할머니가 아주 훌륭하셨던 거예요. 훌륭하셨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주 성실했더라는 거예요.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에 나간 한국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받죠.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가나 사람들 자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코리안이냐 그래. 그럼 코리안이다 그러면 차이나 아니냐 그러면 차이나 아니라고. 아, 다행이다 이래요. 뭐가 다행이냐 그러면 차이나는 자기들은 아무 생각해도 별로라는 거예요. 뭐가 별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좀 싫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한국 사람은 괜찮대. 뭐가 괜찮냐 그러면 그냥 괜찮대. 그래서 자세히 물어봐도 자기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 더 낫대. 한국 사람이요 보면 성실하죠. 성실하다는 것은 뭐죠? 꾸준히 변함없이 어떤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성실하다는 거.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얼굴로 왔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성실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여기 나무를 심고 있는데 가드너가 나무를 심고 있어요. 보셨나요? 들어오실 때?
네, 그 친구가 그 여 앞에 화원을 하는 그 가드너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왔는데 그 식물들을 막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10cd, 작은 거는 5cd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격이 저렴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샀어요. 한 200cd어치 사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들여놔라. 샀습니다. 샀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보스를 만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돈을 줬겠죠. 자기 보스가 있으니까. 주고 나서 그 다음날 왔는데, 똑같은 풀을 제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건 얼마냐? 그랬더니, 15cd래요. 갑자기 하루 만에 5cd가 올랐어. 그래서, 야, 어제까지만 해도 네가 10cd라고 했는데 왜 15cd가 됐냐 했더니,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15cd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줬죠. 야, 이거는 성실성에 대한 문제야. 너하고 나 사이에 그 클라이언트와 이 그 커스터머 이 사이에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뢰가 필요해. 네가 어저께는 10cd를 했다 오늘 15cd라 그러면은 내가 살 수가 없고 다시는 이 집에 안 오는 거야. 이거는 약속의 관계야.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 장사를 하니까, 비즈니스맨이니까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오늘 내가 15cd도 싸요. 보통 30cd, 40cd 하는 건데 그것도 싼 거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참 그 성실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람은 오래 놓고 봐야 이 성실성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왜 성실한지 알았냐면, 어저께 야자나무를 저쪽에 운동장에다가 15그루를 제가 사가지고 심으라고 했거든요. 사주니까 심어줬어요. 심어줬는데 이거 잘 살 수 있을까? 여기 건조한데. 그랬더니 당분간은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물을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물을 주고 가겠대요. 오늘 아침에 물을 주고 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성실합니다. 이게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성실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이제 지켜봐야 그 사람에게 알 수 있지만, 성실성이 언제 빛이 나냐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때 성실성은 빛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을 한국에 다 모아놓으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별로 잘 몰라요. 그래,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한국 사람을 해외에다가 딱 뿌려놓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빛이 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저는 이 가나에 와가지고 한국 은행원들이 아주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나 은행원들은 보니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높은 직책에 가면은 성실하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일에 직장에 왔을 때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짓 하고 있어. 놀아요, 보면. 그리고 앞에서 카운트 하는 사람도 천천히 정말 한국 은행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성실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은행원들이 정말 성실하죠. 한국 사람들 성실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함께 그 전도사님을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 당시 그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하고 같이 데려갔는데, 그 교회 페인트 작업을 우리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페인트를 사다가 우리가 이제 막 택시 타고 가지고 막 페인트 사다가 바르라고 하고, 저는 이제 밖에서 페인트 사고 나르고 막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책임을 맡기고, 페인트를 작업을 이렇게 애들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맡겼는데, 내가 나갔다 와 보면 이 선생님이 애들하고 농구하고 있고 나갔다 와 보면은 또 누워서 쉬고 있고, 도대체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 3번을 연달아 걸렸어, 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못 쓸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성실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별로다. 이런 첫인상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요? 제가요, 죽을뚱살뚱 땀 뻘뻘 흘리고 일을 하다가 잠깐 한 5분 쉬고 있으면 목사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5분 쉬고 있을 때 와가지고, 애들이 너무 힘들다고, 선생님 농구 잠깐만 하면 안 돼요? 5분만 해요. 그래가지고 5분만 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항상 오시는 거예요. 3번을 연달아.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 첫인상에 이분은 성실하지 않은 분으로 딱 찍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을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고 10년을 보니까 이분이 성실한 분이더라고요. 시간을 두고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가치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실성은 이렇게 시간을 좀 두고 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실성입니다. 하루 바짝 일하고 일주일 놀아버리면 성실하다고 할 수가 없죠. 하루 동안은 성실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실한 게 아니죠.
근데 이 룻에게는 이런 성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니에요. 지켜봤더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쭉 일하고 잠깐 쉬고 나와가지고 또 쭉 일하는 겁니다라고 보아스에게 보아스의 첫인상에 굉장히 좋게 남겨졌더라는 거예요. 이 성실성이요, 한번 다른 사람에게 그 이미지가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웬만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거 아신가요? 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성실하다라는 그 마음이 제게 딱 찾아온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가는 이분은 성실한 분이라는 그 인상이 바뀌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성실하지 않고서 수협에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실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그 뭐냐면 보아스가 룻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딱한 사정이 됐다는 얘기를 가족들이니까, 친지들이니까 전해 들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아 들으라. 너 다른 데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일해라. 내 밭에서 얼마든지 일을 줄 테니까 내 밭에서만 일해라. 그리고 떠나지 말고 내 여기 일하는 몇몇 소녀들이 있는데 그 소녀들과 함께 일하면 좋겠다. 내 밭에서 일해라. 그리고 네 만약에 목마르지? 그러면 우리 일꾼들 주려고 물 떠온 거 있어. 그 물로 같이 마셔. 괜찮아. 다른 애들은 마시라고 허락이 안 됐지만 너는 마셔도 돼.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왜 도와줬어요? 측은해서. 그리고 들어보니 성실하다고 얘기를 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이게 매력이 조금씩 이제 어필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백마탄 왕자처럼 이렇게 짠 나타나는 거, 이거는요 외모지, 그건 매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호의를 베푸는 거죠, 보아스가. 근데 보아스가 측은하고 성실하다 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때 보아스에게 룻이 한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선대를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니까,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요, 이게 예의거든요, 예의. 작은 것 딱 베풀 때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작은 것 베풀 때 작은 말이지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이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의 마음이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게 예의입니다, 예의. 근데 예의가 없으면요, 다음 기회라는 것을 보장하기가 힘들어요. 어저께 우리 여기 썸머햇을 부쉈어요. 근데 힘 좋은 카펜터가 아침에 와가지고 거의 진짜 한 3시간, 4시간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싹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야, 정말 일을 잘해, 제가 보니까.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일을 준다고 다른 사람이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기 동생이라 그래서 내가 써붙여 놨더니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일 내 동생을 데려올 테니까 일을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그 다음날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 올 때 표정이 이래요. 나를 이렇게 째려봐요. 눈을 굳이 그렇게까지 째려볼 필요가 없는데 눈을 부라리면서 위아래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딱 보니까 일은 잘해.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일 끝나고 나서 돈을 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아. 보통은 이제 100 CD 정도 주면은 그냥 보통 주는 거거든요, 요새 시세가. 1년 전만 해도 70cd. 근데 지금 100cd면 보통 주는 거예요. 150cd를 주고 그 위에 루프 있죠, 아이언 시트. 그거는 이제 너 가져도 좋다. 그거는 이제 다 찌부러지고 이래갖고 내가 고물 팔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져도 좋다. 뭐 토탈 한 200cd를 자기가 벌어가는 건데 절대 고마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마음속에는 한 가지를 결정하죠. 무슨 생각을 결정하죠? 다음번에는 너 아무리 일을 잘해도 너하고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란 것이. 예의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참 바르죠. 어디 가나.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한국 우리 그 성도님 가정들에 가면은 그 같이 일하는 그 마마들이 이렇게 꼭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니 같이 일하는 그 일꾼들도 이렇게 파스터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국식 인사를 해요. 굉장히 예의가 있죠. 동방의 예의 지국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 자랑하려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의를 갖추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매력이 될 것입니다. 매력. 돈이 많은데요, 예의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돈이 없어도 예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호감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루시 보니까 최대한 예절을 갖춰서 그 보아스를 대했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의리입니다. 의리.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얘기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어. 네가 네 남편 죽었어도 네 시어머니 끝까지 따라서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온 게 너잖아. 우리가 다 소문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 너는 뭐 있는 여자야? 의리 있는 여자다. 할렐루야. 의리가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결단력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흐리멍텅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회색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이게 의리도 없고 결단력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순간순간에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오래 지켜보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때때로 보면요, 남자들의 의리보다 여자들의 의리가 더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남자지만, 다 여자밖에 없어가지고, 남자만 의리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루시 의리가 있는 겁니다. 의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이제 의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의리를 지키면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손해입니다. 의리 지키는 사람 치고요, 그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이득을 취하는 사람 없어요. 의리 안 지켜야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 당신은 손해인 것 같지만 오래 놓고 보면은요,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의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발음이 잘 안 되고 전라도 사람이 의리. 우리 이제 여기 그 시큐리티 회사를 우리 함권사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회사하고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낮, 저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교대로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여기 우리 에어컨 도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도난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거 청구해도 시큐리티 회사에서 주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야 해서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줘야 되니까 청구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금액이 우리가 손실을 입었다. 리커버 하려면은 이만큼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그게 돈이 3,700세디 정도 됐어요. 3,700세디. 거의 80만 원 정도 돈이 되는 건데 그 3,700세디를 제가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리커버를 했다.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놀라더라고요. 처음에. 놀라는데 이 사람 이름 뭐냐면 오칸시예요. 오칸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쭉 보더니만 좀 깎아달라. 이렇게 3,000세디만 깎아달라 해서 제가 그랬어요. 3,700세대가 우리가 추가로 든 비용이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비용을 내가 리커버할 때 네가 와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4시간 내가지고 그 고치는 거 다 보고 확인하고 내가 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3,700세대는 네가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안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3,700세대를 주는데 그 500세대씩 한 달에 이렇게 500세대씩 갚아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2달 정도를 지금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교회 재정도 압박을 당하고 환경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시큐리티 쓰지 말까? 제가 문을 한번 열어봤어요. 제 손으로. 문 열어봤는데 잘 열려.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올 때는 나한테 전화 오면 내가 열어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 딱 제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장이 분명히 자기에게 3,700세대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거기 기껏해 한 달에 해봤자 1,200세대 받는 건데 두 사람 몫으로 자기가 뭐 200세대, 300세대, 500세대씩 계속 갚아는 자기에게 이득도 없고 계속 손해인 거잖아요. 몇 달 동안을 한
3,000이 뭐 얼마예요? 뭐 7달, 8달 정도를 계속 손해잖아요. 근데 7달, 8달을 계속 손해를 입으면서 자기가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뭐예요? 의리를 지킨 거죠, 의리를. 그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트만 고용을 할까? 주간에는 굳이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만 고용을 할까?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내 생각이 가로막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의리를 지켰는데 내가 나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의리라는 것은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그 삶의 지혜인 거고요. 그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요, 보스, 전화해가지고, 보스,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따진 듯이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제가, excuse me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sorry 이러면서 제가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미안하다. 근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한데 좀 조치를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되지. 너 왜 이렇게 했어? 당장 어펄러지 레터 갖고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의리의 힘입니다. 의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매력이에요. 사람의 매력. 의리를 지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을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보아스의 집에 지속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젊은 여자가 혼자 살 수 없다. 언젠가는 네가 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력하고 사람이 정말 괜찮다. 그 사람한테 네가 그 혼처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를 낸 거예요. 그 엄마가, 시어머니가. 지혜를 냈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 오늘 그 보립해가지고 축제하는 날이고 다들 잔치를 할 텐데 술 마시고 할 텐데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때 너는 기름 바르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어라. 기름 바르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되면 보아스가 그 침상으로 들어갈 거야. 침상으로 방으로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가 방으로 들어가면 그 방으로 조용히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침대 끝에 이렇게 조용히 누워 있어라. 조용히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놀래서 일어나면 그때 네가 보아스 당신이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임을 제가 듣고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오미가 지혜를 다 낸 거죠. 그 무슨 이렇게 여자가 그 이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막 그 억지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우리 19금 얘기인데 우리 애기들 아가들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 이제 누워있는데 이제 보아스가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 여기서 뭐하냐, 너 누구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렇게 낮에 일할 때 땀 흘리면서 봤을 때도 사람을 좋은 인상으로 봤는데 아주 성실하고 또 뭐예요?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그 의리 있는 그런 여자로 이렇게 봤는데 밤에 이렇게 어스름한 불빛 아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왜 우리 정육점에 가도 불을 빨간 불 켜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스름한 불빛에 보면요 왠지 더 아름다워 보여 이게 사람이. 근데 기름도 발라가지고 얼굴에 막 광택도 윤이 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슴이 이제 그 쿵닥쿵닥 하는 거죠 이 보아스가. 그러면서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이랬는데 당신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취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동침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매력입니까 목사님? 섹시한 매력입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매력입니까? 제 마음에는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매력이 무슨 매력이냐면 적극성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요 매력 있는 겁니다. 그 왜 매력이냐면 사실 보아스가 그 여자가 이렇게 자기 침실에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그 당신 나 기업 물을 자니까 나를 당신의 옷으로 덮으소서 이 말을 할 때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고 부하 건강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었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룻이 베푼 그 은혜, 룻이 자기에게 인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게 두 차례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두 차례가. 그 두 차례가 이게 뭔지 내가 잘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차례를 아마 그 어머니를 따라온 것 이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보아스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했으면 네가 내 밭에 왔을 때 그때 난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가 처음 내 밭에 왔어. 그래서 나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만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두 번째로 네가 말하는데 내가 기어 물을 자니까 나에게 너 인생을 맡긴다고 하니 내가 이거는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고 날 좋게 생각하고 남자로서 봐주니 참 고맙다. 근데 이거를 보아스가 밭에 있을 때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와 그가 가진 인격과 인품과 이런 게 있는데 젊은 여자 예쁘다고 쉽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요 하고는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내성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 상대방에게는요 적극성은요 때때로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참 좋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요 그 놀러 다니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목회자에게 맨날 저 목사는 맨날 먹으러 다니고 차 마시러 저래 갖고 목회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저는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 못합니다. 저 가고 싶어도 말 안 해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자고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니. 적극성이 참 남달라요. 우리 가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적극적이에요. 아주 그냥 보면은 그래서 적극성이요 때때로 그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자기 말하지 못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한참 간절한데 그런 말 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말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 적극성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집에 튀어나온 못이 있는데 저걸 좀 박아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고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딱 와서 보니까 이미 못이 박아져 있어.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그러지 않아서 문제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게 매력이라는 거죠. 매력. 삶의 매력. 그러니까 사실 살아가다 보면요 잠깐 그 외모로 비춰지는 그 매력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사실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생각보다 짧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은 그 사람이요 그 외모로 먹고 사는 것이 외모 부모님들이 항상 얼굴 뜯어먹고 사냐? 그런 말씀 하시죠.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 룻이 가졌던 이 매력은 그 외모도 있었겠지만 이런 매력이 있었더라는 거죠. 성실하고 예의가 있고 그다음에 의리가 있고 결단력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침실에 자기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는 척 하고 있다가 깨니까 일어나가지고 나를 덮으소서. 남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 적극적인 여성이죠.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룻의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죠. 그래서 이게 은혜로 여자. 결국은요 이 룻에 대해서 그 보아스가 판단하는 말이 딱 한마디. 그 뭐라냐면 11절에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의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할렐루야.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여인이에요. 최고의 여인. 솔로몬도 얘기하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 아름다운 여성, 최고의 여성, 신사임당 같은 그런 그 여성, 현숙한 여인, 현숙.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현숙이라고 이름 많이 짓나 봐요. 현숙이라는 이름이 꽤 있었는데 현숙한 여인. 최고의 너 내가 본 여자 중에 최고다. 그래 이제 나중에 그 축복을 해주는데 그 나중에 인증을 받거든요. 온 그 이스라엘 그 자기 그 백성들 장로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그 앞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보아스가.
근데 이 보아스도 참 지혜로워요. 왜냐면 이 기업물을 이 사람한테 이 여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이 중동 여자들이. 이 여자의 그 풍습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먼저 기업 물을 사람한테 이 여자를 자기 밭에서만 일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멀리 뛰어넘 내 여기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디 못 가게 하는 거죠. 딱 가둬놓고 그리고 바보로 만들어 놓고 한동관 집사님이 우리 고은영 집사님 하나에 딱 데려다 놓고 가둬놓고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빨리 돌아오셔야 돼. 이슈의 피로.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가둬놓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는 나중에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가문의 모든 재산이나 나오미 가문의 재산 이것을 너가 물을 책임이 있는데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모르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알지? 그 집에 그 이방에서 웬 그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왔어. 그 집안에 그 여자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서 그 여자에게 자손도 또 낳게 하는 것도 너의 의무인데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룻을 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이방 여자잖아요. 어떤 자기가 모르는 더러운 풍습을 갖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민족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좀 복잡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집안의 이 한민족의 피가 또 튀기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거까지는 내가 어떻게 책임을 못 지겠는데 그럼 나는 기업 물을 의무를 나는 내려놓겠어. 그러면서 그 당시 그들의 신발을 벗으면 자기 기업 물을 의무를 내려놓겠다는데 신발을 얼른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떠맡아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지혜로운 거죠. 다른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걸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아름답고 현숙한 그런 여인으로 알게 되니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거기에 모였던 장로들이 그때 축복해 준 내용이 이겁니다. 11절에 4장 11절에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안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결혼하는 자기 결혼해서 애를 낳은 아이를 보면서 나오미가 축복으로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14절에 4장 14절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이 집안이 다윗의 가문으로서 누누이 성경에 막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매력이 있지만 나에게 성실성이 있는지, 나에게 예의가 있는지, 나에게 의리와 결단력이 있는지, 또 나에게 적극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또 더 좋은 매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매력으로 또 세상 가운데 어필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력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실성을 갖고 예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자신 가진 것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힘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룻처럼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을 또 유명한 이름이 되어지고
그 다윗을 낳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귀한 딸들이 그 삶 가운데서 가지는 매력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하심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지금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님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에 쓰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